요즘에는 예능 프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TV를 틀거나 아니면 요즘 많은 분들이 보시는 유튜브를 봐도 참 재미있는 예능 프로들이 많이 있죠.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 예능 프로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프로가 하나 있는데, 허참 아저씨가 오랫동안 진행을 맡았던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 때 우리 젊은 교육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보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족 오락관을 보면은 여러 가지 게임이 있었어요. 그 당시 참 유명한 이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게임을 함께 참여를 하는데, 기억에 남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폭탄 같은 풍선을 들고 이렇게 이어 끝말잇기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이 폭탄이 풍선이 커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풍선이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은 정말 풍선이 너무 커져가지고 야, 저거 언제 터지나 이렇게 이제 지켜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인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전주에는 절제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절제가 뭡니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였어요. 인내란 무엇입니까? 그 절제가 쌓이고 또 쌓이는 것이 인내가 아니겠습니까? 참고 또 참는 것,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내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이 경건을 만나지 않으면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건으로 이어지지 않는 인내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폭탄과도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금 참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인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참는 게 보이면, 인내하는 게 보이면 어떨까요? 참 무섭지 않겠습니까? 야, 저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저거 지금 참고 있는데, 인내하고 있는데, 야, 저거 언제 터질까? 무섭습니다. 반대로 참는데 참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 바로 인내에 경건을 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경건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경건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을 위해 가지고 계속 힘써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경건을 통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바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능력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에서 오는 능력. 믿음에서 오는 능력.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에요. 경건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은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세요. 경건에 뭐는 있어요?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안에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함께 갖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건의 능력을 얻기 위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디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되세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만 결국 그 기도를 통해 내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경건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의 모습 따라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의 모습. 이게 뭐라고요?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이 나를 보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의식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나의 모습이 진정한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이 어떠한지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경건을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우리가 정말로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경건의 자리에서, 경건의 위치에서 떨어져 나갑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만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의 행동, 나의 삶이 바로 나의 경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을 폭탄에 비교한 글이 있더라고요. 성품을 폭탄에 비교했어요. 두 가지 성품, 두 가지 폭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뢰와 같은 사람이에요. 지뢰 아시죠? 가끔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이 지뢰를 밟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야, 나 지뢰 밟았어. 어떻게 해야 돼?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지뢰는 밟는 순간 터집니다. 밟는 순간 터지는 게 지뢰예요. 누군가 자신을 건드렸을 때, 누군가 나를 건드렸을 때 참지 못하고 바로 화를 내는 사람들의 성품이 바로 지뢰 같은 사람이에요. 발음이 중요합니다. 지뢰. 예. 사람 중에 지뢰 같은 사람이 있죠. 조금만 실수를 해도 그 자리에서 확 터져버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시한폭탄과 같은 사람입니다. 지뢰보다는 낫지만 참다 터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시한폭탄과 같아요. 참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참을 만큼 참고 성품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여지없이 터져서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내심이 크지만 그 인내심이 경건이라는 성품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시한폭탄처럼 마지막에는 터지고 마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나는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 지뢰 같은 성품인가? 시한폭탄 같은 성품인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둘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 우리 모두의 성품은 때로는 지뢰 같기도 하고 때로는 시한폭탄 같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인내에 경건을 더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경건을 만나면 터질 줄 알았던 폭탄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지 못할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 은혜롭게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나에게 처한 이 모든 상황을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간증을 하지요. 그런 사람은 인내가 경건을 만나 성품으로 다져진 경우예요. 다져진 경우. 제가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이 소금을 가지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소금으로 뭐 하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소금을 이렇게 운동장에 뿌립니다. 운동장에 소금을 뿌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일렬로 세워가지고 이 운동장을 발로 밟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은 이 바람이 불어도 흙먼지가 잘 안 날려요. 그리고 비가 와도 이게 운동장이 패이질 않고 비도 물도 잘 빠지고 운동장이 잘 보존이 돼요. 잘 다져 놓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인내가 경건을 만나서 잘 다져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 마늘을 가끔 이렇게 까는 모습을, 어머니께서 마늘을 까는 모습을 봤어요. 요즘이야 이제 깐 마늘도 팔고 또 다진 마늘도 팔잖아요. 팔거든요. 예, 마트 가면 다 팔아요. 예. 근데 예전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라이는 표준어가 아니죠? 뭐예요? 대야? 뭐 하여튼 그런 거 물 받아놓고 거기에 이제 생마늘을 이제 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에서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 이제 손으로 까지요. 손으로 다 까고 나면은 이제 엄마 다 깠어 이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가 많이 시키신 것 같은데 안 시켰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 이제 깐 마늘을 이제 다지잖아요. 절구 같은데 넣어가지고 다진단 말이에요. 이 다질 때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어머니의 지금 심경이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이 다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 다지는 소리가 크면 우리 어머니의 심경이 좀 불편하시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짐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우리의 성품도 잘 경건으로 다져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인내가 경건으로 이어지지 못해 벌어지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평생 남편에게 시달리고 당하면서도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던 아내가 자녀들을 다 시집장가 보내고는 뜬금없이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황혼이혼을 하는 거예요. 황혼이혼. 아니, 저 연세에 무슨 이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지금까지 뭐 했던 거예요? 참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는 거죠. 평생 가정과 직장밖에 모르고 묵묵히 일하던 성실한 남편이 50대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가요? 산으로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우리 어르신들 가끔 보시죠? 저도 예전에 한번 봤는데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가족들 다 있어요. 번듯한 집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 다 버려두고 산에 들어와서 나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겉으로는 최선을 다해 인내해 왔지만 속에는 그 인내를 붙잡아줄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안에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버텨줄 경건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경건이 필요합니다. 경건이 필요합니다. 네, 이 시대는 경건이 필요해요. 경건의 껍데기,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이 경건의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무줄을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요. 고무줄은 늘어나요. 그런데 계속 당기면 어떻게 돼요? 계속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이 고무줄이 딱 하고 끊어져요. 고무줄은 잡아당기면 늘어나고 놓으면은 다시 수축되지요. 그런데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인내심을 받쳐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 폭탄처럼 터지고 마는 것. 이것이 바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끊어지는 것과 같은 경건이에요.
우리는 믿었던 사람이, 경건했던 사람이, 믿음 좋았던 사람이 충격적인 일을 하거나 실망스러운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사람 믿었는데 안 되겠네? 정죄해요, 정죄. 누군가를 정죄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빨리 한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경건의 모양을 유지하다가 그 경건을 지켜내는 속사람의 경건이 바닥나 폭발해버린 거예요. 경건을 만드는 공장이 고장나다 보니 갑자기 화를 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잘 참던 사람이 폭발하면 그 사람에게 실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의 공장이 고장났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품어주고 더 다독여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공장이 고장났는데 어떻게 밖에 있는 경건의 모습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집에 TV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뭘 꼽지 않았어요? 전원을 꼽지 않았어요. 전원을 꼽지 않아서 지금 TV가 나오지 않는데 그 TV 앞에 가가지고 계속 때린다 그래가지고 TV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나오면 이상한 거죠. 네. 어떻게 하면 TV가 나와요? 플러그를 다시 꼽으면 되는 거예요. 전원을 다시 꼽으면 TV는 나옵니다.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께 꽂혔던 플러그가 빠져서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갑자기 딴 사람으로 변해서 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잠적하고 뛰어내리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영적인 플러그를 다시 하나님께 꽂아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도록 공동체가 함께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도와주는, 함께 협력하는, 함께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의 경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경건이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경건이에요. 우리 2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보이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고아를 도와줍니다. 과부를 도와줍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지난번에 이 블레싱 정자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같은 티를 입고 나가서 정자시장 상인들, 그들에게 가가지고 물건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요? 보이는 경건이라고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경건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경건이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세속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잘 지켜내고 있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나만 알아요.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경건이죠. 보이는 경건, 보이지 않는 경건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있지 못하고 열심히 돕는 분들이 있죠. 불의를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정의의 사도로 나서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보육원이나 요양원, 장애원 시설 등을 내 집처럼 드나들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구제사에게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헌신해서 섬기는 그런 분들도 있지요. 이런 분들은 보이는 경건을 참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경건, 즉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경건이 만약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거지요. 자신은 온갖 죄를 다 저지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죄를 자신은 온갖 다 저지르고 있어요. 불법으로 재산을 늘리고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구제와 봉사는 열심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혼자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함을 지키려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속과 담을 쌓고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다 지키며 산다고 말해요. 하지만 불쌍한 사람을 전혀 돕지 않습니다. 환난당한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절대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경건과 보이지 않는 경건이 조화를 이룬 사람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두루 갖춘 외유내강의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외유내강.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건의 모습이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보이는 곳에서는 가장 경건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사람 앞에 보이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경건이에요. 이것이 진짜 경건이지요. 우리의 경건이 보이는 경건과 보이지 않는 경건이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이런 질문을 늘 한번 해봐야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매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항상 뭐 하는가? 기도하는가? 기도하는가?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해야 경건의 사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어디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더 경건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가? 즐거워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순간순간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 즐거워해야 합니까?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시험이 오건 어떤 어려움이 오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의 합격자로 천국이 우리의 본향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이 슬픕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모든 경우에 뭐 하는가? 감사하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건의 사람은 그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경건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경건, 보이지 않는 경건.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자꾸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지 않은 것에 늘 불평하며 더욱더 많은 욕심을 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섯 번째,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질병이 두려우십니까?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엎드리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말씀 안에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느끼지 못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까? 마지막 7번째,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가?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행동, 여러분이 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 모습이지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하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을 이루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이란 무슨 말이에요? 반복한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날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 여기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영원한 삶을 위해 가장 유익한 일이며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생명을 약속해 주는 것 경건 훈련이에요.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다음 세대가 경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고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경건함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내주세요. 자녀들을 보내주세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할 수 있는 성경학교 수련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의 인내가 경건을 만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성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이는 경건의 모양과 보이지 않는 경건의 능력을 두루 갖춘 경건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인정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닮아가는 우리 수원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